예, 일단 명칭을 좀 보고 그 다음에 1절부터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우리 교재 보고 계시죠? 오바댜 할 차례라 부제분하네. 예.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러면 검은도 안 보다. 보고 싶었죠? 한주가 또 제가 저번에 또 그때 뭐 시작할 때 못했고 이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한 학기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기록했냐? 에돔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는 좀 악연이죠, 악연.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이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복을 빼앗았죠. 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 오세요. 아니야 여기 아니야. 오바댜는 아바드 숨기다 야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다 이런 뜻인데 예. 에돔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했냐면 니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형제의 나라인데 방관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지난 다음에는 혼란기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약탈했다. 예, 바벨론에게 막 잡혀가고 이럴 때 붙잡아서 다시 바벨론에서 팔아버렸어요. 도망가는 사람들을. 민수기 2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민수기 20장 17절 18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으로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손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로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예.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편하죠. 질러 가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질러 가지 못하도록 그들하고 싸우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상당히 상처를 받고 있었죠. 이미 여기에 에돔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습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8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13절 14절.
사무엘하 몇 장이요? 18절, 사무엘하 18장 13절 14절. 13, 14. 예. 아무리 또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사무엘하? 왔는데 사무엘하 18장 예. 13절 맞잖아요. 13절 14절.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거 조금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가 표시를 놨다가 다음에 수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윗이 이 세일산 그러니까 왕의 대로 그러니까 이 에돔이 있는 지역에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그 대상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로를 다윗이 차지해 버립니다. 확 차지해 버리죠. 근데 열왕기하 8장 20절에 보게 되면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밑에 있던 모압이 다윗 밑에 있던 에돔이 독립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8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0절. 예. 여호와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뱅거를 거느리고 시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뱅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예. 그때 18,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아실 수 있죠. 자, 열왕기하 1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4장 7절.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예. 아마샤 소금 골짜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였죠. 예. 그러니까 에돔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 나라 좋아하시네. 이런 생각이 있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할 때 어떻게 해요? 바벨론 침공할 때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원래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그 관계가 좋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 건너서는 좋죠.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거기 기록 목적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 목적? 예, 5번. 에돔의 판결과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기 위하여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기 위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1번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이 책의 히브리어 명칭은 오바다는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네. 지금 6번에 1번. 6번 1번 예. 오바다스는 여호와의 보편적인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모든 나라와 지역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예.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오바댜서는 아브라함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이스라엘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면 힘이 나나요? 아멘. 이거 잃어버리면 자꾸 타협하고 싶어져요. 왜? 세상이 더 커 보이거든. 세상이 주류인 것 같거든. 자, 그 다음에 3번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삭과 리브가의 장막에서 태어날 때부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를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네.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묵시가 뭐예요? 꿈, 묵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 예.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예언의 특징, 이 묵시의 특징이 뭐죠?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라. 에돔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언서의 특징은 다 이렇게 이것에 초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나요? 네? 설교를 잘해야죠. 어떻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죠. 그렇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했지 자기가 지어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자기 설교가 그럴듯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언변, 자기가 읽은 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들의 사상을 얘기하죠. 이게 계몽주의 사회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책을 읽고 예. 책을 읽어도 성경하고 관련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거기에 물론 뭐 유명한 인물 그 인물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걸 소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말씀을 자꾸 그런 걸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 인용하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죠. 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예. 너를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죠? 에돔을 네, 그렇죠. 에돔을 얘기하죠. 그래서 너를 어떻게 했다? 작게 하였다. 이거는 꾸짖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 자체가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근데 작게 하였다가 이게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그 히브리어는 완료형은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미래의 의미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걸 우리가 번역하면 멸망한다. 작게 하였다. 미래 그렇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미래에까지 너를 내가 꾸짖을 것이다. 왜? 방관했기 때문에. 뭘 방관했을까요? 이스라엘 거기서 보게 되면 자, 방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크게 멸시를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예. 교만. 그 교만은 어떤 걸까요?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뭐 때문에? 난공불락의 바위산에 거하기 때문에. 지형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데를 통해서 넓은 데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 저기 에돔 그 계곡 그 혹시 그 성지 순례 그 영상에서 못 보셨어요? 거기 막 그 에돔의 왕가의 무덤 같은 거 있죠.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계곡. 그래서 들어갈 때 너무 입구가 좁아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자기네들은 지형적으로 정말 천연 요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멸망시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멸망했냐? 대상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대상들을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뒷길을 알아내서 그 뒷길로 침공을 했어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기술들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거기 물이 제대로 없는 데인데 수로 시설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이 길 옆에 그냥 경사로가 아주 좀 미세하게 경사를 지어가지고 물을 다 끌어다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살고 높은 데 살고 이런 어떤 교만 거기에 대해서 교만이 있었죠. 사실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자, 3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자,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니네들이 그렇게 지형지물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천혜의 조건 그거 다 무너뜨릴 거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예.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 그 얘기는 철저히 망한다는 얘기를 수사학적 의문문으로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조의 표현입니다. 포도 따는 사람들이 따가도 그렇게 싹쓸이 하듯이 따지 않을 것이다. 강도가 훔쳐가도 그래도 뭐는 남기겠지. 불이 무서운 이유가 그렇다면서요. 남는 거 없이 다 쓸어간다면서요. 물이요? 예, 물이 파가지고 가잖아요. 어. 물은 쟤라도 남기는데 네, 물은요 다 그래요? 파가지고 가다가 맞아요. 흔적이 없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흔적이 없이 그렇게 망한다. 자, 6절. 예수가 어찌 그의 숲잘 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예, 그것도 수사학적 의문문으로 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절이나 강조를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두 절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죠. 7절은 뭐예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공중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알이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은 지각이 없음이로다. 동맹을 맺어서 걔네들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는데 동맹한 사람들이 오히려 에돔을 짓밟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게 정치적 동맹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정치적인 동맹이 우리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번에 우리 선거했잖아요. 정치인 때문에 망하고 흥합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그렇게 타락했죠. 우리가 막 그대로 막 배워가잖아요. 이 지금 성경과 관한 법들을 막 그냥 자꾸 만들려고 하고 동성애자 옹호하고 지금 뭐 학생들한테도 동성애 안 된다고 얘기하고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동성애 그룹 뭐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얘기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성에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겠어요.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기독교인들을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사상적으로 이러고 있는 판에 근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에 교회들이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 있느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나 세상이나 이러니까 교회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으로 결단한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아멘. 지금 교회 문턱을 낮추고 교회 거룩성을 낮추고 세상처럼 된 그래서 그냥 악기 또 음악도 막 그들의 세상 음악으로 이렇게 간 데가 얼마나 남아있냐. 호주에서 그 하는 찬양 그 팀들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완전히 술집판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상한 조명들 막 위에다 하고 껌껌하게 만들고 전체 막 불 번쩍번쩍 해가면서 그래가면서 찬양 부르고 근데 그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여자 문제, 돈 문제 막 이런 걸로 다 무너져가고 그 앞장서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잖아요. 부흥은 말씀의 회복부터 이깁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참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호화 유람선은 절대로 전투함을 이기지 못해요. 팔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파멸 앞에서는 지각도 필요 없다.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싸우기나 하지. 자기 잘난 거 드러내려고. 학적인 발전, 이것이 결국은 그 나라를 보호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에돔이 지혜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돔이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예. 거기 에서의 손자 이름이 나오죠. 드만. 예. 에돔의 다른 표현인데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날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 건 줄 알아요. 권력을 잡으면 자기 건 줄 알아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뭘 줄까 얘기할 때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원어로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16장 18절. 16장 18절요. 네. 교만 회망에서 몽요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예. 교만은 사망의 선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어떤 것 주의하라. 아멘. 잠언 1장 7절 한번 보세요. 잠언 1장요. 예,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예.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 나보다 위에 높은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죠. 높이는 거. 그래서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네. 사람 대리. 맞아요. 목사나 장로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가만 안 두죠. 안 돼요. 제가 참 요번에도 이제 어버이 주일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도 믿음 없을 때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했어요. 예, 진짜 말씀 속에 예수님을 안 발견하고 그렇죠. 예, 목사님. 이게 참 문제죠. 보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회개해야 되고 신학교 교수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잘 못 가르치시니까. 그리고 우와 어서 누가 회개를 해야 돼요? 반가워. 나. 목사님들이 회개. 그리고 말씀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가 회개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 한 가지 요번에 저희 어버이 주일이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왜 어버이 주일을 지킬까요, 우리가? 뿌리를 알려고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 근데 우리는 다 어버이예요. 예. 기본 60대들이 주축되는 사람들이 기본 60대가 넘으니까. 그럼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그동안 이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은 이제는 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정도 별로 없고 뭐 우리가 섬김 받아야 되는데 뭐 다 우리가 섬김 받을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교회에서 어버이주를 어떻게 하세요? 숨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꽃 하나씩 드리고요. 자녀들 효를 위해서 받아야 돼. 별거 없어요 뭐. 꽃 저는 하나.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절기를 우리가 만드는데도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어떻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또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지나갑시다. 근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죠. 주변에 예, 혼자 있는 독거 노인이나 어르신들 찾아가서 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예, 뭔가 따뜻한 것을 전할 수 있는 마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말씀, 뭘 주더라도. 섬김, 우린 이사 가면 뭐 합니까? 떠갑니다. 휴지, 떡, 뭐 하이타이. 그러면 떡을 돌려요. 예, 떡이라도 주변에 어르신들 돌리면 안 되나요? 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나는 부활주일날 계란 삶아서 그 입구에 아파트 입구에다 나한테 다 가져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베풀고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정말 것들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기들 또 먹으면서 부활주일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아니면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럼 떡을 또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예, 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겨줄까? 그거 애들에게 어떻게 어린이 주일에도 어린이 주일에는 뭐 어떻게 지냅니까? 같이 놀아주는 게 최고죠.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뭐 대공원에도 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지?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저는 철로 역정 프로그램을 교회가 좀 크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 애들이 즐기면서 그냥 어떤 걸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장난감도 말씀 들어가는 장난감 그런 거 갖고 와요. 동화책도 그죠? 네. 피노키오가 얼마나 성경적인 겁니까? 거짓말하고 코가 딱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성경적이라서 일부러 그 영화를 만들 때 각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강아지 이름 그지요? 막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동화책 강아지똥 그거 보셨죠? 그 기독교 작가잖아요. 존재감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독교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보급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면 도움이 되죠. 먹을 거 그냥 조금 갈지 말고. 근데 나 이번에 그 간호사들 면접 보는데 너무 정답을 정해놓고 그걸 요구하니까 응? 그 교회지 다니잖아요. 할 말을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간호사들에게 뭐 면접 보라 해서 우르르 모아놓고 단체 면접을 보는데 그러더랍니다. 여기 왜 왔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월급 얼마 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받겠다. 끝.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너무 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보다 위에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음 같아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내가 몇 번 읽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사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공부 잘하는 능력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능력과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어떻게 해요? 공감하고 소통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만들죠. 지식은 죽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기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자, 끌어내라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기계처럼 공부만 정답을 잘 맞추면 되는 거고.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사장은 왜 강도 만난 사람 못 도와줄까요? 왜 못 도와주죠? 무슨 사랑이 없어요.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은 피. 그렇죠. 피를 만지거나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됐어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레위인들은 레위 사람 지나가잖아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인데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럼 사마리아인밖에 없네. 사람 취급 못 받아. 왜?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에돔이 뭐예요? 에돔은 이미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물론 처음에 이스라엘을 거부했지만 다윗 시대에 자기네들이 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나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심으로. 그래서 나중심으로 보면 에돔 사람들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 아니에요. 요백에 충고해 주러 온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가 있으면 아니, 성경에 그 지식 있는 사람들 다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성경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성경에 남겨 놓으셨는지 이것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아정인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좀 알아갈 수 있는 책은 없나요? 네? 그럼 좀 알아갈 수 있는 어떤 책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책은 네. 제가 말씀드린 요 책. 성경만 봐갖고는 좀 이해가 잘 안 네. 되잖아요. 요 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요 책도 보면 적용 면에서 어쨌든 하여튼 뛰어난 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죠. 이것은 이제 어원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놨어요. 파싱도 잘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그 제가 지난번에 프라임 성경 얘기했었던가요? 그 성경이 이 책을 쓰신 분들의 그 요약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네.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형제 오바다. 야곱에게 행한 토함으로 말미암아 오바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 예. 그 야곱이 형제 야곱이라고 하는 얘기를 쓴 건 뭐예요?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285.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시도 있는데 이 독일의 목사님이 쓴 시가 있어요. 예,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불의한 일에 개입하지, 그러니까 불의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불의하다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선지자들 보세요. 내 죄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나요? 예. 내 죄처럼. 내가 지은 죄,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이 나라의 민족, 일본 친지, 야, 되게 합니다. 그렇죠. 5분 쉬고 하겠습니다.